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던지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가르치는 곳이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서 우리들의 눈이 향하는 곳 두 군데를 나누어서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씀하시면서 땅의 보물을 보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는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땅의 보물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들을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땅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땅의 보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의 보물은 또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하게 됩니다. 땅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존재의 영역을 모두 칭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보물은 돈, 물질, 또 재산,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땅의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땅의 보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명예, 혹은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판, 또 인간의 관계, 또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땅의 보물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땅은 인간들이 관여하는 살아가는 존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천국이라든지, 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보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목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나열해 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목들, 구원, 혹은 죄 용서, 또 우리의 하나님 자녀 삼으심, 그리고 영생,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재림의 약속들, 이것뿐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강과 기쁨,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사들.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의해 보면 하늘의 보물은 천국 복음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축복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의 보물도 헤아려 보면 참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은 벌레나 나방이 옷장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옷을 먹어 치우는, 더 이상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철이 산화되어져서 생기는 녹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녹은 철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둑은 우리가 알듯이 몰래 침입해서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잠그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약탈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빼앗아 버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좀, 동록, 도둑, 이것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죄인된 인간의 삶의 실체를 정의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렇게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의 보물을 탐하는 사람들의 정욕과 탐욕들은 모두가 다 타락의 쓰디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갉아먹는 것도 없고 산화되는 것도 없고 정발되거나 부패되지도 않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흔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먼 훗날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은 지금 현재, 그리고 하늘은 먼 미래,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텃밭을 경작해서 콩을 심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콩을 정말 아주 먼 미래에 이 콩을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키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시기에 맞추어서 직접 재배한 콩을 신선하게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콩을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먼 미래를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늘의 보화를 누리면서 맛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 나는 새를 기르는 것처럼 그 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신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보물, 하늘의 보물은 영원의 때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파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목들이라고 앞에서 정의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명확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보물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보물인 이 천국 복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맛보아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온 선물의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논지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뭘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하늘의 보화는 정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고 계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그 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4장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팔복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 보화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기질이 바로 우리의 설교의 주제 기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생각하고 하늘의 보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그분의 그 평화와 그분의 기쁨과 용서와 사랑, 이 소중한 하늘의 보물들을 마음속에 갈망하며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에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땅의 보물에 마음이 가 있고 여기에 우리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의 눈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희가 눈이 성하여서 눈이 건강하다면 하늘의 보물을 볼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온 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눈이 병들어 나쁘면 땅의 보물을 볼 것이고 그러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둘로 나뉘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의 그 천국 복음 안에
하늘의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헤드라이트가 향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동시에 두 군데를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는 두 곳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곳만 향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보면서 마음을 두 곳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의 보물, 그리고 땅의 보물을 자꾸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보물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바라보시다가 월요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은행 계좌, 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의 평판,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며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땅의 보물의 마음을 두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두 곳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향한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너희들은 오직 한 곳,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외눈박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곳만 직시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그곳에 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보고 사는 자들은, 그리고 또 두 곳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뭔가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큰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이렇게 어두움의 것들, 몸이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들은 자꾸 땅의 보물에 마음이 갈까요?
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땅의 보물로 향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삶의 기반이 허물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갑자기 큰 위협을 당하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결핍들이 인간들을 항상 불안을 조성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왜 너희들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두는지, 왜 너희들의 눈이 땅의 보물을 향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너희들의 눈이 자꾸 땅의 보물로 향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시선을 하늘의 보물,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서부터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물을 소개합니다. 어떤 보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보물.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너무 소중한 보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지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천국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에서 32절까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고 책임져 주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의 보물을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왜 너희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사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의 보물만 바라보고 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결론 맺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땅의 보물을 보지 말고 땅의 보물을 쌓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살아온 삶을 기록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한 권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너무나 좋은 답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3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늘의 보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마음에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며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의 보물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어떻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땅의 보물을 보고 있느냐? 하늘의 보물을 보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보물을 쌓으며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